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자꾸 살아가는 분들에게 인생을 보게 만들어요. 인생을 자꾸 보도록, 나이가 적어도 많아도 하나님 자꾸 인생을 보도록 만드는 것은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민의 삶을 사니까 영어를 좀 잘하면, 또 몸이 좀 아프니까 몸이 좀 건강하면,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잘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좀 잘 일반적인 의미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배우지 못하고, 또 몸이 좀 아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서 인생의 길을 우리는 자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을 잘 사는 평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걸 봐야 되는가? 오늘 1장 6절이 우리 이 성경의 시편의 전체 주제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돼요. 그 주제는 바로 창조주의 인정이냐 멸망이냐 이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이 지금 이 1장 6절을 우리는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 도장을 찍는 것이고 인정,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가 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아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함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우리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1장 6절은 우리에게 시편 전체, 이 1편의 또 주제지만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한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영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으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므로 오래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멸망의 길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이 동일한 이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고요? 알지 못하니, 인정하지 않으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배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이 알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가? 이 시간을 주님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길을 한번 보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헛수고고 헛것이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인생의 이 결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인정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인생 전체의 설계도이고 구조입니다. 인생 전체의 설계도이고 구조인 것을 어떻게 1편에서 구조를 우리에게 말해주냐면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1절부터 3절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또 악인은 4절부터 5절에 해당하는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 없어요. 복 있는 사람 아니면 악인 두 종류입니다. 제3인은 없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6절에서 평가해요. 그 평가는 영원한 평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인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인지 이 1편의 구조가 성경 전체의 구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면 삶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시편 이제 전체 150편에 대한 그 첫 번째 1편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 교회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는 것처럼 문을 열고 150편 전체가 지어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데 그 1편에서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문을 열면 시편 하면은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찬양이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런데 이 시편 1편 첫 번째 문을 여는 그 첫 그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시작해요. 자, 다시요. 시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 은택을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1편의 그 출입문에서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삶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부분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율법은 모세 오경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인생을 보는 것은 복받은 사람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은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을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복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받은 상태. 그래서 아쉐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에게 내 마음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 내가 복받는다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건강이 있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 돈 있고 건강한 감옥에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인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가 물질적인 복보다 그것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적으로 내가 풍성해요. 자녀들이 많아요. 건강해요. 장수해요. 그런 바라크의 복보다 여기서 말하는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가 복받은 상태예요. 내가 만족해요. 내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충만해요. 어느 누가 와도 나를 찔러도 나는 전혀 거기에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고 복 있는 상태가 바로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그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가? 먼저 소극적으로 복 받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이제 확인하셨어요. 내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질적인 복보다 내 상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히브리어로 라사라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의견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 하타임이라고 했죠. 죄인들. 목적에서 활을 쏘면 그 관역에 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린 사람들. 자,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결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악인들. 그리고 하타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요. 길을 가면 그곳에는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길을 가다 보면 그들과 함께 집을 짓게 돼요. 인생을 짓게 돼요. 인생을 건축하게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오만한 자는 내침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신분이고 또 우리의 직임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왕의 자리, 옛날 같으면 그의 신분이겠죠. 왕의 자리, 또 회사의 어떤 자리는 우리에게 내 인생을 표현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원하는데 그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입술로 조롱하는 자가 바로 이 오만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복받은 자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악인들의 생각을 쫓아서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하나님의 범죄의 사실들을 가지고 말씀해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받은 그런 생각들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 말씀한 것들을 내가 따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함께 이제 참여해요. 서서 그 말은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서서 한 것들을 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잔치를 누리게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도둑의 계획을 세워요. 도둑의 계획을 세우면 가서 그 계획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악한 일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얻어진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잔치하고 그러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길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악인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인지 악한 자들의 그런 생각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내 발이 움직여요. 자꾸 생각만 하면 생각대로 가요. 모 권사님이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생각나니까 새벽 일찍 오셔가지고 그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발이 가게 돼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요. 생각을 생각하라 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이거 착한데요? 아니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는가? 골로새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품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소망과 또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쾌락과 또 시기와 질투와 묘함과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곧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이것이 위의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위의 것인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 아니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가. 그렇게 해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무엇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무엇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판단한다고요.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굳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선다고 했죠. 그 죄인의 길들은 망할 길이라고 했어요. 그 길이 반복되면 거기에 인생을 건축하게 돼요. 그렇게 건축하는 것이 바로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복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곱씹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옆에 있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자,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 오늘 아침에도 저는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순간순간에도 느낄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부담으로, 짐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있고 날마다 더한 은혜가 말씀에서 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돈으로 즐거움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것은 항상이란 말인데 그만큼 자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오늘 한 장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에요. 이 묵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소가 되씹음하잖아요. 되새김질. 먹고 나서 앉아가지고 계속 입을 씹으면서 속에 첫 번째 위에 갔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갈아서 즙으로 자기의 양분을 삼는 것처럼 율법을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한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조용한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거죠. 중얼거려. 왜 그렇게 또 중얼거릴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는 이 성경책이 그들에게는 다 없었잖아요. 과거에는 성경책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외우고 길을 가면서 계속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면 정말 즐거움이 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근원인 것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으면서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틈을 타지 않고 이 말씀이 그 말씀들을 정복해요. 염려들을 걱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을 없는 그 말씀이 염려들을 이겨낸다니까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주 예수만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주의 말씀이 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므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생각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그런 생각들로도 우리에게 많이 들려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무엇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걱정, 저 걱정, 자녀 걱정, 생활 걱정, 노후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가 자꾸 들어와요. 생각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놔요. 건강에 대한 것들도 염려의 것들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사로잡아 오면 주님께 복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우리에게 벗어나는 생각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생각들, 높아진 것들,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띠어리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내 삶이 지금 건축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함께 건축하고 있는가? 주님이 건축하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리 쌓아놔도 다 넘어간다니까요. 바벨탑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세워져간 인생만 하나님이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 인생의 쾌락을 쫓아서 결혼도 하고 부인을 그렇게 천년문까지 두고 또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서 술을 먹고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날마다 그 잔치를 열어가면서 했고 또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을 사고 농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헛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집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버려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집을 인생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인생의 길을 아직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를 들어줘요.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자, 이 시편의 문을 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바라크에 물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것들로 중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들도 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중심은 우리에게 아쉐르의 복이에요. 이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심령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라 일컬음 얻을 것이라 하는 그 복이 바로 뭐냐면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통하였을 때 제대로 물질적인 복이 완전해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되면 안 돼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주님의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건강해가지고 많이 환경이 좋아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시험과 어려움이 닥칠 때는 전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다 날아가는 것이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코로나라고 그러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아쉐르의 복은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냥 한 번만 아니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인생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종살이 할 때도 형통하였고 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 하나님을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 주님이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시므로 형통합니다. 말씀 유대에 있어서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유대 남쪽 광야 또 네게부 남방에 가게 되면 나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저 위쪽 올라가게 되면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로 인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그 물들이 끊이지 않고 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사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비옥해요. 그런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인생이 나무예요. 인생이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옥토의 사막이나 광야에 심겨진 것이에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인생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곳에 심겨졌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놨어요. 그걸 가져다가 생명의 말씀 옆에 심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멸망받고 살아갈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을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심겨진 이런 나무가 되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심겨진 나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어져 있으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옆에 심어져 있으면 우리는 지금 복 받은 자요.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적으로요. 자연적으로 특별한 은사로 기적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자연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하나도 시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복 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고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심겨진 복 받은 인생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심겨져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죠. 시편 92편 13절에 보니까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다. 누가요? 의인이 나무와 인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했어요? 심겨졌으며 밖에 있는 나무들을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받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심겨져야 해요. 영원히 흐르는
생수에 그 안에 심어져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아쉐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 시냇물은 그냥 한번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수로가 되어 있는 항상 물이 흐르는 것을 이 말하는 시냇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옮겨 심어져 있는가? 나는 주님에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가 주님에게 내려져 있는지, 행동의 뿌리가 주님에게 내려져 있는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주님에게 연결 뿌리에 내리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았으면 여러분이 믿잖아요.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을 나무와 같이 이야기하고 또 건축하는 그 빌딩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종이 주인의 말 안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주인은 누구의 종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했으면 그분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내 생각의 뿌리를 예수님의 생각에 박아야 되고요. 내 행동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박아야 되고,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박고 또 세움을 입어서, 자, 뿌리가 박아진 것은 그 안에서 영양분을 얻게 돼요. 화분 안에 심어진 그 식물은 화분 안에 있는 영양분을 살아가지 다른 곳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심겨진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자동적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행하는 범사가 다 형통한데, 뿌리가 예수님에게로 뻗어있지 않고 다른 데로 뻗어있대요. 다른 데로 뻗어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먹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좁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삶이 복되다. 자,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시냇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일주일, 하루, 또 한 달 생각하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이 생수의 말씀 옆에 내 영혼에 생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만 말씀이 지나가는지, 기차가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지, 한 번 지나가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가뭄에 끝나듯이, 아니면 사막에 심어진 것처럼 우기 때 그냥 조금 한 번 왔다가 없어져 버리는 정말 삐쩍 마른 그런 말씀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 백성의 죄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다 뿌리를 박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 영양분을 얻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삶이 복이 없습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목마른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으면 생명의 말씀, 성령의 생수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절대 가뭄이 없습니다. 시조를 쫓아서 열매를 맺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경은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데서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내용이 결국 에덴 동산이요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보좌 안에서, 보좌 밑에서부터, 보좌 앞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고 늘 꽃이 만발한 나무, 인생의 시간과 행위가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게 신겨지지 않고 말씀이 신겨지지 않는 인생은 뿌리 없는 나무고 익지 못한 가라지 같고 빈 껍데기 겨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말씀을 귀하로 사랑하는 물가에 심겨진 성도들의 모임인가, 아니면 악한 생각과 행위와 자리를 탐닉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임인가. 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껍데기 인생이라고 알곡을 주님이 찾는데 특종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놔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가는가, 아니면 뿌리가 없이 이리저리 시험에 달리는 겨와 같은가.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있었지만 이제 악인들의 그 자리에 서지, 심판의 하나님의 자리에는 서지 못합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 천국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불의 모든 것이 타고 없어지듯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오늘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앉아있는 자리, 주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가,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믿고 있는가,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복 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옆에 두고 사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인생은 두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의 길과 자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내 주위에, 내 옆에 평생 두고 읽어야 될 말씀, 내 영혼의 생수가 말씀에서 흐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인생 전체의 설계도라고 했어요. 또 구조이고 결론입니다. 150편을 열어가는, 그래서 150편에는 고통당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또 여러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들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도 찬양해요? 바로 의인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삶의 길들을 하나님 앞에 써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길이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의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 1절부터 3절 갈 것인지, 악인의 길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길을 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두 길을 가요. 두 운명은 영원히 나눠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과 함께 건축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